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뼈리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망야 건조하고 건조한 나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거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이 청청하며 밤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심히 그치지 아니한 낙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며 뼈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고하나니. 불의로 치고하는 자는 자부세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주변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물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 중요 장기에는 물의 함유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뇌랑 장이랑 심장이랑 근육, 간 등은 수분 함유량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지방 부분은 33% 정도가 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도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모자라면 식물이 시들고 물이 풍성해야 식물이 잘 자랍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 토마토를 좀 심었는데요. 날마다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주면서 시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있습니다. 물을 잘 주면은 토마토 나무가 살 것이고 물을 잘못 주면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물에게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생명과 같은 물이 굉장히 귀중한 귀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연 강수량의 절반밖에 안 되는 비가 내리고 사막은 60%나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이 풍부해갖고 물을 아낀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데 이 나라가 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좀 보면은요, 물주기, 효율적인 물주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더 적은 물로 더 많은 작물 키운다. 실감이 좀 나십니까? 세 번째, 버린 물도 다시 본다. 오수 80% 이상을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930년 무렵에 이스라엘 수자원 공사 기술자였던 심카 블라스는 어느 날 그 이웃집 농부의 마당에 유독 잘 크고 있는 나무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크나 하면서 가서 관찰을 했는데 이 이웃집 지하에 매설된 용수 공급 파이프에 터진 거예요. 조금씩 물이 나와서 웅덩이가 됐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가 잘 큰 거예요. 이번에 관심을 보면은 적은 양의 물을 공급해 지표면을 적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의 성장 속도가 높았다. 뭐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적은 물에도. 그래서 이분은 이걸 통해서 소량의 물을 떨어뜨려서 그 물이 식물이 잘 되게 하는 점적 관수라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어요. 계속 연구를 해갖고 1960년도에 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요? 네타핌 들어보셨나요? 네타핌. 한국에는 이 네타핌의 회사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이 네타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물방울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귀하면은 우리는 보통 작은 물을 어떻게 한 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방울을 이렇게 작은 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적 관수는 지름이
5mm에서 한 2cm 정도 되는 그런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어떻게 적은 양으로 식물을 잘 기를 수 있을 것인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담수를 하면은 한 40에서 60%의 물의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스프링클러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70에서 85%. 근데 이 점적 관수는 90에서 95%의 효율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에서의 물은 너무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저번에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보면은요, 롯이 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지를 알겠죠. 온 땅에 뭐가 있었어요? 물이 가득했어요. 물이 가득했으니까 물이 있으면은 목자들도 충분히 잘 번성하게 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물을 몰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도 에덴 동산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 파라데이소스라고 번역을 했대. 이게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뭐예요? 낙원이죠, 낙원. 이 낙원은 어떤 의미냐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오아시스에 물과 수목이 번성한 거, 그것을 나타낸다 그래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뜻도 히브리어는 물이 풍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원. 아시겠죠? 이스라엘에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낙원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아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굉장히 가치를 느끼고 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알 신앙도 빛 때문에 이루어진 이 우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알의 유혹이 커지는 때는 언제냐면은 가물어 갖고 비가 안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또 옆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한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비심이 바알할 때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저 바알 비신에게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여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뭐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해요. 근데 이 물 부족의 문제를 누구한테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갖고 가면은 신앙이 좋은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문제를 묻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까 그 물 문제, 비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갔다고요? 풍요의 신, 기의 신인 바알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나라들의 침입을 줬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붙들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붙을 것인지 바벨론에 붙을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밖에 다른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물 문제, 또 바알신, 또 이스라엘이 애국과 바벨론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근데 여기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속에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신과 육신, 인간적인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 마음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간 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떠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떠난 자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마음이 떠나간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있는, 쏠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곳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떠나갔던 세상에 분주했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집트를 갈 것인지 바벨론에 의지할 것인지, 이곳에 나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원할 것인지 저곳에 원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왜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왜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세상의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저것 세상을 향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힘쓰고 애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시편 121편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 밖에서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것인지를 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베드로가 물을 걸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만약 예수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라고 그랬더니 물을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바람을 바라봅니다. 지금 바다 위로 걷는 것이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걷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 때문에 빠져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으면은 빠져들어갈 것 같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바람이 불든 풍랑이 일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져요? 바람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럴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 해결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받을 때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는 곳 번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는 누구예요? 그는요? 저주받은 자는 누구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누구와 같다고요?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 이게 아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물.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물의 공급을 제대로 못 받죠. 그렇죠? 사막의 떨기나무. 이게 뭔가 해결하려고 물의 공급을 받으려고 바알신을 섬기고 뭔가 해결하려고 이방 나라에 이렇게 가서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사막의 떨기나무다.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 가 있는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사막의 떨기나무를 뭐라고 해요? 광야 간조한. 이 간조라는 뜻이 몹시 건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을 향해서 갔는데 물이 없는 그곳. 또 뭐라고 했어요? 건건한 땅. 이게 소금 땅이라는 뜻이에요. 소금 땅. 이게 영어 성경에는 소금 땅 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전북 군산의 간척지에 바닷물이 들어와갖고 모 심은 것이 다 말라 죽었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소금물 때문에 그렇죠. 이게 1년이 아니라 몇 년이 갈 수도 있다고 그래요. 왜요? 소금물 때문에. 근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소금 땅에 있는 거예요. 소금 땅에 있고 물이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를 소돔사과라고 그래요. 소돔사과 보이시나요? 소돔사과. 왜 소돔이 들어가 있겠어요? 소돔과 고무라 같은 나무. 그러니까 보기에는 풍성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걸 먹으려고 이렇게 열매를 딱 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무라와 같은 그곳. 사람들이 흥미롭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 이것이 사막의 떨기나무 소돔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 102편과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괴로운 자, 빈궁한 자. 세 가지 단어. 사막의 떨기나무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여기는 빈궁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누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다른 곳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혹을 받게 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것이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흑점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까는 사막은 뭐예요? 물이 없는 곳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곳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자기가 심었어요? 아니면 심겨졌어요? 심겨졌죠. 근데 여기 중요한 낱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뿌리를 심겨진 나무가, 주어가 뭐예요? 나무죠. 그 뿌리를 어디에다 뻗쳐요? 강변에다 뻗쳐요. 그러니까 심겨진 것은 하나님에 의해 심겨졌지만 그 물가로 뿌리를 뻗어나가는 건 누구라고요? 나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강가에 지금 와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의 강가에 와 있잖아요. 근데 뿌리를 뻗어갖고 그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서 흡수하는 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자만이 이 두 가지의 위기가 오늘 소개되겠는데 뭐예요? 더위가 올지, 또 하나는 뭐예요? 가뭄이 있을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물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왜요? 강변에서 뿌리를 뻗어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가에 심은, 물가에 심은 나무를 나타내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탁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아이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어떤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한 겁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뻗고 있는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 자가 바로 이 귀한 은혜의 물가에 심은 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강변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뿌리를 뻗어서 물을 흡수해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도가 말씀을 막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소금 땅에 심겨진 사람 누구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소금 땅에 심겨진 사람과 같아서 해결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된다. 이 소금 땅에 있는 이 소금 사과 이 나무는 이 열매가 독이 있다고 그래요. 나무가 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곳에서 외롭게 사는 버려진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신앙의 문제는 내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지,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 것인지, 나는 그 문제의 해결을 말씀 붙들고 해결할 것인지,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판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가 이 일을 알리고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태도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도움하나니. 여기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모순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모순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중국의 초나라에 고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와 뭐를 팔았어요? 창과 방패를 팔았어요. 창을 팔 때는 뭐라고 해요? 이 창은 모든 것을 뚫습니다. 방패를 팔 때는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막습니다. 모든 것을 막으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뚫을 수 있다고 하면서 뚫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부패한 마음은 그러니까 깊고 고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야곱의 속임수 같이 거짓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기에 능하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부패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막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뭘 보고 계시게 10절에서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씌우는, 이 폐부가 뭐냐면 콩밭이라는 건데, 콩밭은 감정과 소원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패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마음을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바라보면서 그 악한 행위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현대인의 성경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겠다.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마음은 뭐라고요? 부패했어요. 모순이 가득해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요? 지금요? 그 부패한 마음을 보고 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마음도 괜찮아야 되고 행위도 괜찮아야 되고. 근데 마음이 부패해갖고 도저히 우리는 악한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막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떨기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예를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누군가 돕고 싶어서 도왔어요. 근데 고마운 줄을 몰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뭔가 해주려고 사랑하고 싶어서 뭔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고마운 줄을 몰라. 이 부패한 마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에이, 고마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생각도 있잖아요. 마음은 미워, 안 해주고 싶어. 근데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어떤 때가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미워. 그런데 사장님한테 미운 표시를 못 내죠. 그렇죠? 예, 해주는 거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지금요? 미흡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갖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을 알으면은 우리는 누구밖에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밖에.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의 열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에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부패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로 시원한 자는 자고새가 제 안에 풍문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이 자고새는요
팔레스타인은 안반지대에 많이 서식하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알을 끌어다가 푸는 거예요. 이게 부화가 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자기랑 틀리니까 떠나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서 뭔가 끌어다 놨는데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자고새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님 안에서 남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때 이 불의하게 사람 의지해서 세상적으로 얻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거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것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것인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인지.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너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것인지.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가는 자, 세상의 신에 의지하는 자,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 근데 물가에 심기운 자는 누구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으로 뜬다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자가 물가에 심기운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이 유혹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되는 그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이 유혹을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기도 할 때도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즉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비유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